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사도행전 연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총 제목은 건강한 교회와 선교란 제목으로 사도행전 연구하겠는데요. 한 장부터 1장, 2장부터 이렇게 차례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런 교회는 없다. 그런 교회는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토피아란 말 들어보셨나요? 유토피아. 이것은 토머스 모어가 쓴 책 이름입니다. 이 책은 이상적인 정치 혹은 국가에 대한 공상 소설인데요. 이 소설에 보면 유토피아라는 섬이 나옵니다. 이 섬에서는 남녀 구분 없이 모두 농업에 종사해야 하고요. 하루 6시간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생산물을 사람들에게 적당하고 공평하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무위 도식하는 자도 없고 더 많이 가졌다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도 없어요. 여기에는 화표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금은 보석보다는 오히려 농사에 쓸 수 있는 철이 더 귀합니다. 유토피아에는 여러 종교들이 있고 구성원들은 자유롭게 종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교를 핍박하거나 차별하는 일이 결코 없죠. 그럼 어떠세요? 이런 나라가 있다면 살고 싶지 않으세요? 하루 6시간만 일하면 됩니다. 그러면 먹고 사는 걱정, 취업 걱정, 대학 등록금 걱정, 아이들 학원비 걱정 전혀 없어요. 금반지는 애들 장난감으로만 사용될 뿐 가치가 없습니다. 부자도 없고요.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누어 가지고요. 누구 하나 더 가지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범죄도 없고. 이런 것이 바로 토마스 모어가 꿈꾸는 세상, 즉 유토피아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유토피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유토피아는 그리스어입니다. 오유입니다. 아니다 라는 거와 장소, 토포스가 합성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유토피아는 어디에도 없다. 아무데도 그런 곳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가 말한 이런 세상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국 유토피아는 우리가 사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그러나 누구나 꿈꾸는 그런 세상인 것이죠. 사람들의 기대 속에는 이상적인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누구나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꿈꾸는 교회는 아마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과 많이 흡사할 겁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소개하는 성경자들을 보면 마치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같은 어떤 면에서 많이 닮아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모든 재산을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 당시 교회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대요. 여기서 믿는 무리는 누구일까요? 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감림 이후에 힘있게 백성들을 가르쳤죠. 그 결과 하루에 3천 명이 침례를 받아요. 여러분 하루에 3천 명씩 예수님이 믿겠다고 나오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더 대단한 것은 그렇게 나온 무리들이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3명만 모여도 한 마음 한 뜻 되기가 참 어려운데 3천 명이 모였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좀 더 살펴볼까요? 2장 44절부터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그러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이런 교회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자동차, 내 자가용,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필요하다면 아무 때나 가져다 쓰고, 우리 집 통장에 있는 돈도 필요한 사람이 뽑아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됐다는 말입니다.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밥 먹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4장 32절을 볼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정말 한 명도 없었을까요? 하루에 3,000명씩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 중에 분명 욕심 많은 사람도 있었을 텐데 성격이 불같던 사람도 있었을 텐데 정말 한 명도 없었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진짜 초대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찾기 위해 그리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쓴 다음에, 여기 4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5장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어요? 근데 그의 아내도 알았습니다. 공범이었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성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전혀 헌신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도 역시 자신의 재물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죠? 바로 부분적인 헌신이 문제였습니다.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죠. 그들은 하나님께 전적인 모든 재산을 다 바치기로 헌신했어요. 약속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탐욕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후회했어요. 결국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드리기로 합의하게 됩니다. 그들은 2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헌금을 드림으로 성도들 사이에서 존경받기를 원했고, 동시에 어느 정도는 감춰둠으로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원했어요. 그리하여 그들은 부분적인 서약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로 죽었죠. 즉결처형. 그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조금도 자기의 것이라고 한 이가 없다고 했던 그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건 5장 이야기잖아요. 사도행전 6장으로 가볼까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한 개인의 문제였죠. 그리고 6장은 교회 안에서의 분리와 반목, 분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간이 갈수록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교인의 수가 계속 늘어났어요. 하루에도 수백 명씩 예수님을 믿었으니까요. 이런 와중에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긴 겁니다. 바로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의 파벌이었습니다. 먼저 이 헬라파 유대인이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사용할 줄 알아요.
이들은 오랫동안 헬라 문화에 젖어 있었죠. 반면에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출생해서 그곳에서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히브리 방언 또는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에 비해 스스로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한 배타 의식이 강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 전반에 보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이들은 주로 언어가 달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였겠죠? 이런 와중에 서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더욱 커졌을 겁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너 어느 지역 출신이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 물어보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런 것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36 출신과 비삼육 출신. 그러니까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에 있었던 사회적 반목이 교회 안까지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쌓였던 불만이 터져버렸습니다. 아마 교회에서 과부들을 도와주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몇 명이 아마 누락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실수일 수 있잖아요. 아주 작은 일일 수 있는데 그동안 골마왔던 두 파벌의 갈등이 이 일로 인해서 터져버린 겁니다. 그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놀라운 부흥과 발전 이면에는 여러 사람들 간의 분쟁과 싸움, 원망과 다툼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수 없음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부족함, 이기적인 욕망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의 희망이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함께 기도하며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아유 교회가 이 모양이야 하고 우리가 교회를 떠나야 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봐볼까요? 이런 분쟁의 이야기 후에 초대교회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큰 슬픔을 당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점점 심해지면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여러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의 또 다른 획을 그을 한 가지 중요한 일, 바로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 화면의 위의 내용이 스데반의 죽음이고요. 밑의 내용이 사도 바울의 부르심입니다. 담메색 사건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7장, 8장, 9장에 나와요.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자 사도행전의 새로운 국면이 열렸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려요. 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들, 좀 부정한 짐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죠. 하나님,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 저는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베드로는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 있는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 이방 로마 군사의 집으로 가죠. 그곳에서 베드로는 고넬료와 함께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마침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다 받는다는 것을
베드로가 그때 깨달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때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걸 베드로가 봤어요. 더욱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계셨다가 승천했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분명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함을 베드로는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루는 베드로와 여러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과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요, 밥 먹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방인들과 밥을 안 먹은 척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들과 밥을 같이 먹는 것은 위법이었거든요. 그러자 베드로와 같이 밥 먹던 다른 유대인들도 덩달아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떴습니다. 거기에는 바나바도 있었어요. 그도 역시 베드로의 위선적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다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면책합니다.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나와요. 베드로는 이방 그리스도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온 보수적인 유대인들의 눈을 의식해서 그 자리를 뜬 거예요. 위선이었죠.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은 몰라서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고넬료에 이상을 주신 것은 사도행전 10장 사건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안디옥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은 사도행전 11장 후반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베드로의 이 위선은 이미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나는 이제 깨달았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본인 입으로 깨달았다고 말한 그 이후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한 행동이 아니고요. 평판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위선적 행위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성경의 이 책망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저항하다, 반발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주 심하게 책망한 것입니다. 사실 지도자의 말과 행동은 그를 따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행동 때문에 그와 함께 했던 유대인들도 다 따라 나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은 그 당시 율법주의적인 전통을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적용해야 한다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좋은 근거가 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외쳐야 할 지도자가 오히려 자신의 평판, 자신의 어떠한 것 때문에 그렇게 위선적이고 가식적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던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조금씩 더 밝은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여전히 초대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꼴지어 가도록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정말 부족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날 많은 목사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분들도 하나님의 뜻이, 즉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여러 지도자들, 각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 여러 재직들, 그분들도 얼마든지 베드로가 보였던 것 같은 부족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도자들의 부족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실 수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더 크고 분명한 빛으로 조금씩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떠한 지도자가 알면서 계속 똑같은 죄를 지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가슴이 답답할지라도 미워하지 마시고 저와 같은 부족한 목사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여전히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교회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합회와 연합회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밝은 빛으로 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교회는 비로소 자신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1차 선교 여행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핍박 가운데도 복음을 가는 곳마다 전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정말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초대교회의 또 다른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바로 할례를 비롯한 율법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의 유일한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 결과 수많은 이방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여전히 유대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구원을 위해서 철저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이방인 중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가지고 있던 저속한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 믿는다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것이 영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방인을 할지라도 교회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할례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요, 교회의 정책에 관한 문제였죠. 과연 구원의 조건은 무엇일까? 이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요구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습니다. 서로 같은 성경을 펴놓고 다른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그러면서 서로 다른 정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둘로 쪼개질 지경까지 간 거죠. 그런데 이러한 신학적, 정책적 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교회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총회를 통해서 결론 내렸죠. 할례 아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피를 금하고 죽은 잼을 먹지 말고 등등 이런 것들을 설명했죠.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오늘날 재림교회 안에서도요, 여러 신학적인 논쟁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 신성에 대한 문제로부터 성령론, 조사 심판, 여성 목사 안수, 여성 장로, 다양한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대부분 성경과 예언신의 주장으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어서 정말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초대교회에서도요. 신학적, 전통적, 문화적, 선교적 분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쟁이 그 교회가, 초대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서 이러한 분쟁이 있을지라도 그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교회를 더 밝은 빛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빛을 구하며 성령께 의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빛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점점 더 밝은 빛으로 인도할 겁니다. 그 과정이 약간의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잘 이겨내면, 잘 해결하면 우리 교회는 하늘의 빛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교회 내에 있던 신학적 분쟁도 끝났습니다. 이제 열심히 전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1차 선교 여행 때 되돌아갔던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바울과 바나바가 분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이런 문제예요. 뭐 신학적 갈등이야 성경 연구하고 회의해서 결정하면 되는데 이 개인적인 갈등은요. 총회에서 아무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말을 해도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더욱이 이들은 그 당시 선교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바울과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다른 문제도 아니고 전도하는 문제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문제가 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를 데려가면 어떠고 안 데려가면 어떻습니까? 정말 사소한 문제인데 싸웠어요. 결론이 뭐였죠? 둘이 갈라졌습니다. 의견 조율이 안 돼요. 서로 양보 안 했습니다. 서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라졌죠. 하나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도 이해하고 용납하지 못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참 지도자들이 맨날 싸우네. 너희같이 서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과 나 같이 일 못하겠다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셨고 그 결과 오히려 선교팀이 두 팀이 되어서 온 아시아와 유럽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둘, 바울과 마가는 아니 이 셋은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위선적인 사람이 교회에 있는 건 문제입니까? 아니면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서로 싸운 것처럼 파벌 형성되고 서로 분열되는 게 문제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들에게 실망하여 아휴,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끊이지 않는 교단 안에서의 신학적 갈등, 개인적 신앙의 갈등 혹시 경험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해서 교회를 옮길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아무런 오점이 없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만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도 인간이신
예수님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누가의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 존재하는 인간적인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자들이 가장 완벽했던 초대교회는요, 평범한 자들이 비범한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사도행전이었습니다. 불완전한 자들이 완전하신 하나님과 하나된 것이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역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모습에도, 이렇게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우리 교회의 이 재림 교단 안에 아직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결코 교회가 문제투성이 그대로 있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교회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부족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죠. 초대교회처럼. 그러나 이러한 부족이 있다는 것이 더 이상 교회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와 복음교육자에 보내는 증언 49페이지입니다. 교회 안에 악이 존재하고 있고,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악이 존재하고 있고 세상 끝날까지 그러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말 시대에 교회는 죄로 오염되고 부도덕하게 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비록 연약하고 결함이 있어서 견책과 경고와 조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은 지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유일한 대상이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교회에 아무리 연약하고 결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은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부요함을 간직하고 있는 보관소이며 교회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광으로 환하여질 세상의 최종적이고도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교회 떠나지 마시고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를 믿음으로 꼭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참 말 안 듣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녀석은 훌륭한 사람으로 커갈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그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이었죠. 아들이 문제가 많고 결함이 많다는 것 엄마 자신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타일러 보기도 하고 따끔하게 혼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아들은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이요 사랑이었습니다. 가끔 주위 사람들이 아들을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야, 너 같은 놈은 커서 뭐가 될지 안 봐도 뻔하다. 싹수가 노래. 아들만 무시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마음은 깊은 슬픔에 잠겼죠.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을 가장 슬프게 만드는 것은 아들에게 쏟아지는 사람들의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스스로가 자책하며 포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뭐라 그러는 거 상관없어요. 우리 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면 끝날 문제 아닙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 이 아들이 스스로가 점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놈이야. 나 같은 놈이 무슨 공부를 한다고. 성격도 나쁘고 나는 커서 성공 못할 것 같아. 아휴, 나 같은 놈은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만약 이렇게 이 아들이 스스로 자책하며 점점 희망을 놓아간다면 그 모습이 어머니에게는 가장 슬프고 힘든 일 아니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이런 외아들 같은 우리 교회를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이 교회는 재림교회는 마지막 남은 유일한 교단입니다. 이 교회는
지상에서 하나님이 최대의 관심을 쏟으시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음에 가장 큰 슬픔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스스로가 교회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입니까? 우리 자신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향해 사랑 없는 비난을 쏟을 때 그것만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어요. 물론 교회에게는 충고가 필요합니다. 성장과 발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 때로는 엄한 견책의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 없는 비난은 오히려 교회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신앙에도 도움이 되지 않죠.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멸시할 때 교회를 낳은 어머니와 같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가장 슬픈 것입니다. 목사와 복음교제에 보낸 권면 44페이지입니다. 그분은 교회를 갖고 계시는데 그것은 전투하는 교회이지 승리한 교회가 아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의 교회는 모든 싸움을 끝내고 마침내 승리하여 환호하는 아무런 문제와 잘못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날마다 승리를 향해 대쟁투를 하는 싸우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죄악과 싸우고 여러 결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추수 때까지, 재림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때 비로소 가라지는 한 곳에 모아 태우고 알곡은 곳간에 넣어 드릴 그날까지 이 교회의 승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이 교회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 희망이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가장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여 최후의 날에 승리하여 저 하늘까지 꼭 이르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